아멘. 오늘 또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주일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례자와 같은 우리의 이 신앙 여정을 어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라 하면 그냥 믿고 순종하면서 떠나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서 그냥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후회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데라가 본문을 보면 가족들이 끌고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죠. 그런데 중간에 하란에서 거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데라도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순종이 부분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이 아들 하란이 11장 28절을 보면 미리 죽었습니다. 그에 대한 상실감, 아들 이름도 하란이고 거주지를 옮긴 것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쳤을 것이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 상실감, 그리고 육체적인 노쇠, 그리고 현실적인 안주함,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았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주하는 어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반영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고대 근동의 어떤 배경을 중시하는 견해인데, 우르에서 하란, 이것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이 상업로의 축인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 하란이라는 곳, 여기는 목축에도 유리하고, 또 그 당시에 달신, 이 닌나라고 하는데 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우르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사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즉 데라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최선의 이주를 선택했을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에 보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인간의 여러 가지 계산, 이것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이 여기에 위치하고 이 본문이 어느 정도의 어떤 기능을 하는가 주목하는 구속사적인 이 관점에서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는 분산이 되어집니다. 인류의 분산이라는 시각에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류의 어떤 확산, 분산,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한 인물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어지는, 어제도 우리가 살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장면이 전환을 이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데라는 바벨탑 사건 이후 옛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약속의 땅에 끝까지, 가나안 땅에 끝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이 출애굽의 1세대와 같이 본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 즉 이 모세오경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이 데라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출애굽 1세대와 동일한 관점으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언약의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이 가나안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죠. 중간에서 머무는데, 이 데라의 가나안 미완주는 은혜는 계승이 되어지지만 사명은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여러 가지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공통된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가나안을 목표로 출발은 했으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전히 펼쳐지도록 의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시작은 했지만 머문 사람,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서 떠났고 끝까지 간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데라보다 끝까지 말씀을 따라 떠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가,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없이 수치를 겪어야 했던 이 아브라함 가정,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한 곳에 제대로 정착하지도 못했던 그런 가정, 속된 표현으로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또 언약을 베푸시고 구속사의 중심에 세우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붙드셔서 사용하시면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일하시면 그 어떤 인생이라도 그 손에 붙들리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그 그림의 한 조각을 우리 손에 맡기시고 우리로 통하여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언젠가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큰 그림, 그것이 우리의 손에 잡혀 있는 그 작은 그림 모두가 합쳐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그림이 완성이 되어진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은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가능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이 달신, 닌나라고 하는데 달신의 예배 중심지 우르였습니다. 이 불꽃이라는 의미의 우르. 근데 우르는 당시에 상업적으로나 천문학 또 점성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한 고대의 문명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참고를 해보면 그런 곳에 살았던 아브라함, 분명히 그도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였을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던 그런 가문,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자.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큰 그림을 가지신 채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도 없던 그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자손을 약속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것도 창대하게 하겠다. 그의 이름을.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미지의 땅이죠. 그 당시에 봤을 때 갈대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가나안 땅, 무엇이 있는지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접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가라 하니, 떠나라 하니 떠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글을 통해서 구속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펼쳐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온 몸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다고, 물질이 있다고, 학벌이 뛰어나다고,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많다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떠나라 가라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리신 이 큰 그림, 그 큰 그림 그 가운데 한 조각 우리의 손에 맡기신다 해도 신실하게 삶을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리신 그 큰 그림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